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 함께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입술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산중 넘느라 온몸이 고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12월 25일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 드려지는 그 예배자들의 그 삶 가운데에 어두컴컴한 곳이 환하게 비추어질 수 있고 딱딱했던 것이 사랑으로 녹여내려져 갈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이지만 큰 소리로 인사를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 목소리에 힘을 주고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게 되면 교회에 어린아이서부터 장정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모여서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성극과 또 캐롤, 합창, 밤늦게까지 그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함께 놀다가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떡국을 이만큼 끓여 놓습니다. 그러면 저와 아이들이 그 김이 솔솔 나는 그 떡국을 한 젓씩 다 먹고 나면 시간이 거의 한 12시가 다 돼갑니다. 그렇게 12시가 되게 되면 하는 게 있죠. 바로 새벽송입니다. 보통은 12시에 시작해서 새벽 2, 3시쯤에 끝나게 되는데 이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한 50명이 좀 넘는 그 무리를 지어서 지역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분들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두드리고 다 함께 크리스마스 송가를 부르게 되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 함께 이렇게 송가를 부르게 되면 한잠이었던 집에 불이 켜지고 우리 교육분이 나오셔서 간단한 옷차림으로 나오셔서 초코파이를 건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초코파이인데요. 그 주신 초코파이를 포대에 담아서 교회로 다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이 책을 지금 12월 25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날에 우리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 책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굿뉴스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에반겔리온이라 얘기하죠.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배드뉴스입니다.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오늘 8장까지 함께 말씀을 읽었고 매 아침 이 새벽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주 짧게 요한계시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 책은 굉장히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어야 마음속에 머릿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대표되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또 질책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장에서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이며 또한 24명의 장로들의 의자와 동물들, 그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요한이 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엔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열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게 빨리 인이 떼어져야 지금 재난 속에 고통 가운데 시름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기쁨, 온전한 주님의 그 질서가 열려질 것인데 이 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찾아봤는데 아무도 이 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장로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유다의 젊은 사자가 와서 이것을 열 것이다. 자, 그리고 눈을 떴더니만 유다의 사자는 보이지 않고 피 묻은 어린 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하나씩 떼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인은 떼자마자 각 색깔별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기근과 흉년과 전쟁과 살인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횡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들입니다. 나머지 5번째, 6번째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게 될 텐데 이 6장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7절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실 텐데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누가 구원을 건져받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7장에서 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7번째 인을 떼게 되면 다른 것처럼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번째 이 인은 그 다음 이야기로 전개되어질 버튼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 7번째 나팔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나팔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재앙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이것도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 그 다음 7번째 대접이 나오게 되죠. 이것도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엔 최후의 심판이란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 아마게돈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후에 22장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인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잡하게 들리는데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이 7개가 있습니다. 그 인이 떼게 되고 나머지 7개의 나팔이 또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이 나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이전에 재앙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 아마게돈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라나타라 이야기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요한계시록 이 책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7장, 8장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심판에서 누구를 구원하시겠는가? 이 질문에 3절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표시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인데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인은 이 봉인되어진 인이 아니라 바로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 아마도 이 반지 형식의 도장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머리에 이마에 찍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이게 그전엔 그렇게 유명한 남들에게 알려진 숫자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신천지 S분들 때문에 이 숫자가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14만 4천인데 그 선택된 그 백성들의 숫자가 바로 S의 성도들의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웃음이 나오지도 않는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잘 설명해 놓았는데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숫자에만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마에 찍히는 그 도장이 무엇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6, 17, 18절에 보게 되면 로마에 결탁하여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도장이 찍혔습니다. 하나님의 도장과 이들의 도장은 같은 것인가?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자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당시 로마 제도를 거부하게 되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법적인 제재를 당했습니다.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로마의 당국의 그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에게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66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지금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 아라비아 숫자를 우리는 세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게마트리아라고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알파벳에 숫자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알파의 1, 베타의 2 이런 식으로 알파벳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어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게마트리아라 얘기하는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은 네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환원하면 이것이 바로 666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은요, 쉽게 말해서 소유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지를 끼고 있죠. 이 반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한 번도 빼지 않았던 제 나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반지는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법적으로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라고 보여주는 저만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이마의 도장은 이 사람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심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른 사람들,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갔던 로마의 그 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 황제의 도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장에 찍혔다는 것이죠. 바로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도장을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도장이며 우린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다시는 배고픔도 줄이지도 뜨거운 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영원한 그 슬픔 가운데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며 뜨거운 그 해를 피하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더니만 오히려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그 고통받는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서 교회 안팎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이며 제 가까운 목사님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4절 5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6장의 그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6장에 보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도저히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겁니까? 재림이 예수가 오신다 하는데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8장에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로 탄식했던 그 금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 전달을 합니다. 이제 그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향기가 모아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셔서 5절에 그 금향로를 세상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세상에 불의한 그리고 불공정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연약하며 부족하며 날마다 시름하고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는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그것도 가장 누추한 마국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를 위로하고자 아주 작고 아주 하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이 거룩한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가? 바로 목동들입니다. 목동들. 그 당시에 목동들 가장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며 뜨거운 해를 피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영광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월 25일입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통받고 있는 로마의 초대 교인들의 삶처럼 또 목동들의 인생들처럼 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며 뜨거운 해로부터 피할 수 없는 허기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날마다 푸른 추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12월 25일 오늘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주님에게 붙들린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그 은혜 가지고 그 이 기쁨 가지고 2021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고 거룩하고 소중한 12월 25일 이 성탄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며 뜨거운 해를 피하지 못하는 그럭한 허기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헛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장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운 만큼 내 마음도 차갑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가정의 깨어짐이, 직장의 재정의 궁핍함이, 또 몸의 연약함이, 또 내년을 바라봐야 할 모든 삶의 계획들 가운데에 눌려있고 연약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두컴컴한 곳을 환히 밝혀주시는 그 주님의 빛으로 냉랭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관계들 가운데, 모임들 가운데에 사랑으로 그들을 녹여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처럼 불공정하고 납득할 수 없는 세상의 그 기준들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나의 입술로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14만 4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2021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만 기도하며 믿음 생활해 나가는 부천 동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주님의 소유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마주하는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